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을 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담기로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IT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께 금요일 저녁 때 이메일로 드렸습니다. 아마 정성껏 잘 읽으시고 하나씩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IT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IT에는 밤에는 많이 비가 오고 또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한 그런 기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산간지방에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데 밑에 있는 와프제레미 또 시티솔레 이 지역은 비가 오면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전염병이나 혹시라도 또 심한 병에 걸려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께서 참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T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운행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데모가 전국적인 데모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데모가 이어지고 있어서 빨리 정치적인 안정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인 안정이 있도록 짧은 시간에 환율이 30% 정도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IT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돈 때문에 많은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만몬신을 섬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IT 같은 곳에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가 공사 중에 있는데 5월 안에 1차 공사 마무리하고 또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소가 지어지고 또 2층에 예배실도 만들고 있는 그런 사진들, 제가 이번 주간에 혹시라도 또 페이북에 올라오는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께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에 5개의 튤립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와프제레미 클리닉을 위해서, 비가 오니까 아이들의 감기 환자가 많고 또 작은 병 때문에 치명상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와프제레미 클리닉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돕고 계시는 박지영 간호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까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되면 4학년 학생이 생기게 됩니다. 120명으로 식구가 늘어나는데 좋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고아들, 또 버림받고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들 밑에, 그런 친지들 밑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 치료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에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에밀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8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IT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IT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IT의 모든 기후와 또 환경의 변화들,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데모가 끝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데모들이 있습니다. IT가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IT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돈에 자신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사 중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 모든 형제들과 또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영인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장기에 있는 폴립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모든 수술과 과정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와프제레미 클리닉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와서 고침받고자 하는 모든 IT 백성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또 박지영 간호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까의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학교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4학년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점심 급식이나 모든 일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있는 배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 배우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 사모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병에 재발하지 않도록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학교에 가겠다고 고백했고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좋은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가 아이티를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총이 그리고 이 안에서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매월 두 번째 주일에 갖는 에임스 반석교회의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선교지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IT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동열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IT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함께 IT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주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 또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고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께 경청하고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하느라고 좀 몸이 개운치 못하신 분들은 서로 악수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3절이나 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아멘. 전체 설교 타이틀이 My People, Our God 이 제목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람을 소중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명들은 이제 6째 계명부터 7째, 8째 계명까지 3가지 계명을 함께 또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앞에 5가지의 계명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고 하나씩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지 못한다. 나 외에. 두 번째는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새 번역하고 옛날 번역하고 조금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거는 같이 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잘 외우고 계시고 오늘 6번째, 7번째, 8번째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3가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인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주일입니다. 뒤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안 흔드시더라고요.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들어오시고 저게 왜 있나 싶은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셨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나귀를 탄 왕이 메시아가 이제 그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시키시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초막절 행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흔들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음성이 뭐였죠?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며칠 후에 무슨 외침으로 바뀌었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사람들부터 온갖 모욕을 겪으시는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아프셨겠다, 예수님 힘드셨겠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힘드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프셨겠구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죄가 주님 앞에 씻음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야 되겠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회개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실래요? 이거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실 일들, 무엇을 하셔야 하겠는데 그 일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래요? 알아서 합시다. 에임스 반석교회는 알아서 합시다. 제 입으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말 잘 못하겠어요. 저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옛날 같으면 제가 페이스북 같은 그 SNS 활동을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꼭 그거 줄인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무슨 결단을 하고 해나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또 새로워지기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겪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지낸다면 아마 우리한테 참 기쁨의 날이, 또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고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들어야 하는 거니까, 설교처럼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7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할 텐데 성금요일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 읽고 찬송하고 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인데 우리가 그 날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모여서 같이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들을 안 하면은 마음속에 막 좀 죄책감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드는 거 맞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모두가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사 드리는 날에는 애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날을 어떠한 핑계로 미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일 모레가 되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봄이 되면 즐겁고 또 좋은 시간,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도 향후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국 기독교인들,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큰 부담을 갖고 이 봄을 지내게 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부활주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큰 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라면 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를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후에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로 들어가 봅시다. 5가지 계명들 중에 우리가 남아있는 5가지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함께 나눌 텐데 이 계명들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째 살인하지 못한다, 7째 간음하지 못한다, 8째 도둑질하지 못한다. 저는 이 3가지 계명의 공통적인 주제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10계명 중에 이 3가지 계명만큼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정신 차리세요. 예. 살인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까지도 안 하셨죠? 예. 모르지 또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왔는지. 예. 2번째 간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남자들 간음하지 마십시오. 아멘. 3번째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좀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두 번쯤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덧붙이겠습니까? 딱 이거 3가지 읽고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이것처럼 실행하기 좋은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살인하실 분 없으실 것 같고 간음하실 분 없으실 것 같고 도둑질하실 분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지키는,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순종의 모습까지 보인다면 그 설교는 완벽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이 짧은 설교, 명백한 설교를 다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이 말씀들, 이 3가지 계명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나기는 글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읽고 묵상하면서 꼭 함께 생각해야 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계명들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 다시 설명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에이 바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오빠 바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혹시 없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 볼까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아까는 자신 있게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 여자를 범하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발 취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남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을 파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떳떳하게 일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울이 한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성한다.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완성될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완성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삶이 완성됐습니까? 제가 어려서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목사가 되었으면 제 삶이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수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완성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어려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했어. 여러분의 결혼의 삶이 완성되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큰 후회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미완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완성하려면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나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율법들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십계명보다 더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가 쉽습니까? 형제자매한테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더 쉽죠.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들을 내가 온전히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쳐다보지 않으면 훨씬 쉬울 텐데 더 잘 봐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사랑하려면, 그들의 삶을 함께 도우려면 우리는 더 불편한 일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안 걸려들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완성을 향한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들을 주셨는지 그 중심과 또 정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 어떤 사람이길래 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 율법의 중심을, 그 정신을 바르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더 뒷받침해주고 당연하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중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셔서 해설하신 말씀인데 그 해설이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됐잖아요. 이성과 접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어떠하든 겉으로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심지어 우리는 나는 안 들켰으니까 괜찮지라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하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는 것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매주 또는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나는 전혀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닙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뭘 안 가르쳐 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청하는 거죠. 경청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시편 50편 말씀에서 우리의 현실들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역겨우신 분들 계십니까? 속이 뒤집히고 왜? 그리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귓전으로 흘리면 안 됩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냥 다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예,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 거론하기 싫은 단체와 사람들 이름을 오늘 몇 가지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곳은요,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옛날부터 그것을 해체해달라고 제발 해체해달라고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곳은 돈과 권력의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란이라고 판명된 사람을 한기총의 회장으로 임명시키고 그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들이 소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는다면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법도 없이 세습을 했다면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 통합 측에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습을 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총회가 열릴 텐데 총회에 가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돈에 매수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 총회장과 부총회장과 모든 총회의 임원들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 통합 측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역겨워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여기 에임스 사랑의 교회 아니고요. 한국의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학력이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그냥 다 덮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목사로 인준하기 위해서 한국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갑자기 편목 과정을 2주짜리를 만들고 원래 2년을 공부해야 되는 곳인데 2주짜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과했다고 한 사람을 다시 재청빙하고 청빙 투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96.4%가 찬성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다시 재위임식을 하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었습니다. 교회입니까? 이 사회에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맞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경청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와 친구가 되고 도둑을 만나서 같이 친구가 되고 한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도둑이라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은 그저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회도 아니고 한국교회도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예, 북미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단체들을 말하기를 정말 싫어하면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졸업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 이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CRC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전 한국에 있는 CRC 교회는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다 합동축 교회고 통합축 교회고 뭐 그렇잖아요. 여기 사랑의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명성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밑에서, 장로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그 밑에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돌아가면 무슨 일들을 또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름 붙어 있다고,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놨다고 아무 데나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말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거리가 돼요. 예. 성폭행 저지르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돌리는 이들,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의 악행들을 미화시키고 자랑하는 이들, 그들을 조종하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려 하는 사람들, 뇌물을 주고받고 힘으로 약자들, 여성들 괴롭히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눈감아 주려는 이들은 다 그들과 한패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자들과 한패거리 되지 마십시오. 눈 감아주는 것도 한패거리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으니까 비난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알아야죠. 알려줘야죠. 내 거 빼고, 내 속에, 내 눈에 들어있는 거 빼고 그 사람 거 빼줘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무 책임지지 말아라. 그냥 울타리 치고 너희끼리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냥 딱 잘라놓고, 그래,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자. 우리끼리만 금식도 하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면 되지. 뭐 다른데 그렇게 신경 쓸 거 뭐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골라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단하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시편 53편을 묵상할 텐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그래 에임스 있을 때 내가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임스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에임스를 벗어나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볼 때마다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러 죄악들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가 저질러졌다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고 우리는 이미 간음을 저질렀고 이미 도둑질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들 내가 어떻게든 얻겠다가 생각했으니 도둑질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니 도둑질이고 간음한 자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못났다고 업신여겼으니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들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업신여기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것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벌써 우리가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안 그럴 텐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에 나 안 다닐 거야 그리고 나가시겠습니까? 예전에 오래된 아주 100년 좀 지났을까요? 우리나라에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대잖아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 못 드리겠다 하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이미 교회들에 그런 사람들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온갖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았던 사람도, 세계 한 4위 정도 되는 학살자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잘 교회 다녔었더라고요. 온갖 간음죄를 저지르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세례받으면서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죄인이라면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가 묵상했던 다윗의 기도 51편, 시편 51편 말씀에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였고 간음했던 사람이었고 도둑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여인을 보고 불러다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험한 곳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세바가 다윗과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고 죽은 후에 다시 일어나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감추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살고 있고 경험하며 살고 있고, 또한 이 땅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들어갈 때 그것들을 책임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죄의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태라는 것이 남성에게는 죄로 적용되지 않고 여성에게만 죄로 적용되었던 왜곡된 법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아의 장애나 질병, 범죄 등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아니면 낙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순된 법률들, 그것들은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낙태죄라는 것이 법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태죄 폐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명을 등한시 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을 어떻게 여길 것이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법에서, 법 조항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뭐 여성들의 권위를 대변하고 여성들의 권위를 온전히 살려주고자 낙태죄를 폐기해서 생명윤리와 그것을 대비시키고 그것을 대결시킨다라는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름된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자꾸 그것들을 대립시키려고만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 그 속에 들어가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속 가치관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르게 고쳐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피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낙태죄가 폐기됐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살인 안 할 거니까, 난 사람 안 죽일 거야. 여러분, 그래놓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법들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규정으로 사람 죽이고 법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찬양하고 좋아서 아주 기쁘게 뛰놀고 그것들 좋아서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돌파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낙태죄가 폐기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겠습니까? 그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동성애가 법으로 어떻게 허용되고 있으니 이 땅에 어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을 겪고 살겠습니까? 그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간통죄가 폐기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아주 모든 문화 속에서 습관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거야.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노동해서 일하고 그것으로 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부모를 업신여기는 세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들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돈 좀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런 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모두가 하나된 인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의 나라를 향해 무엇이든지 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책임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우리의 중심에 앞으로 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 계명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악인들은요, 사람의 생명과 자기의 욕망을 비교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더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사람들,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그랬었고요, 조선일보가 그랬었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그러한 왜곡된 세상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저 침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배가 기울어진 거 보았잖아요. 그 안에 살아있던 우리 아이들을 보았잖아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빠져들어가는 광경을 보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그에게 하면 왜 정치적이냐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앞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이 세속적 가치의 자신들의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가치관을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세상의 경쟁과 살인, 폭력과 전쟁, 멸시와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포용과 살림으로, 평화와 화해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상처 입고 억울하게 짓눌린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애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찬송의 가사 그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불편하지만 무겁지만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구별되어서 단절되어서 나은 사람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인 모든 욕망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지치고 힘이 들 때 서로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고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속에 생명이 있고 저 속에 빛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 특별히 선교를 위해 바치며 IT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재물만 따로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고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5년 전의 참사 속에서 참 귀한 생명들을 잃고 아파하며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